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곳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또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우리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라 여겨집니다. 함께 지혜롭고 또한 인내를 가지시고 이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도 하고 또한은 교훈과 그리고 교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당부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매우 예리하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물론 이제 구속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성령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그렇게 진술해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나서는 성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의 그 생활에 대해서는 바울이 매우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들추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서부터 살펴봤던 이 당부와 이러한 문안에 대한 내용들은 바울이 그 따스한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교리적인 부분은 아주 정확하면서도 예리하게, 교훈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냉정한 그렇게 분석을 하고, 또한 이 당부와 이 문안을 할 때는 칭찬과 더불어서 온유와 겸손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이 로마서 그 자체 내에서도요, 성도에 대하는 바울의 그런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증표를 하나하나 보여줬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혹 오해할까봐 내가 아무 자격도 없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 직무를 맡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해주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께서 나를 하여금 불러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들을 잘 설득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기분 나빠서 이 편지를 읽어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그들을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읽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전개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확고한 선교 정책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해나갈 때는요, 확고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은 잘 나타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받은 그 직무는요, 사도직입니다. 사도로 가는 것은
목회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은사죠. 그러니까 사도는 말 그대로 정말 개척자적인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개척교회 하면은 힘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터를 닦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개척되어진 그 교회에 목사로 부임을 받는 것은 물 주는 자로서 그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그건 좀 한결 낫죠. 그러나 처음 가서 정말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인으로서의 그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할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만 그 선교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오지에 가서 정말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힘들고 수고로움과 희생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정말 이 길잡이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바울로서는 자기는 그 사도로서의 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남이 이렇게 터 닦아놓은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터를 닦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띄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직을 내게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 곧 사도직이다. 그래서 내 사도직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아 놓듯이 내가 하는 일은 그 터를 닦아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건축가가 있고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습니다. 미련한 건축가는요. 모래 위에다가 터를 닦아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다가 터를 닦아 놓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내가 지금 건축을 해 나간다. 터를 닦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자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집들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죠. 모래 위에다가 만약에 터를 닦아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럼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이니까 내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듯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터 위에 터를 닦아놓는 그러한 지혜자로서 자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 터를 닦아두면은 그 위에 세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터를 닦아놓으면 그 위에 아볼로가 가서요 그 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닦아놨으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볼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목회자는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그래서 자라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자에게 주는 은사라고 한다면 전도인이라든가 사도들은 바로 복음을 앞장서서 가가지고선 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는 그 사도의 그 직무는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바 21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자기가 이런 선교 정책, 사도로서의 선교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찾아볼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15절에 52장 15절의 말씀 하나를 땄지만은 그 앞에 뒤에 그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주의 소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앞부분에서는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 주의 소식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주의 소식, 주의 소식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요, 성육신을 해 나가십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가 오셨고 고난과 죽으신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비하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승귀라고 합니다. 그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존귀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고 이것이 주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를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보좌에서 계시죠. 마지막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걸 심판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그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겠다, 동참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소식입니다. 주의 소식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우리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며,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셔서 지옥불에 가서 그곳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을 예언해 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고요. 이걸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이사야 52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바울이. 비하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보면 이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승기의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높이셨다. 이름을 승기의 신분으로 다시 올려주셨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했던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주의 소식을 듣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지금 가서 사도들이 가가지고서는 털을 닦아놨어요.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닦아놓은 터 위에 가서 또 털을 닦아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보지 못한 자들에게 가가지고서는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일에 자기는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가가지고서는 그 일하기도 바빠요 지금. 근데 에베소 교회에 이미 되어져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가서 뭐하러 그 바울이 거기 가 있냐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라든가 이런 목회자들 보내가지고서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자기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일을 지금 해가고 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해왔고 앞으로도 선교 계획은 이렇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는 것이 22절부터 이제 나타나요. 22절부터 29절까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선교 계획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죠. 21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요.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로마시입니다. 로마죠. 황제가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아직 로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지역만 다녔었죠. 그러니까 항상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막혀요. 그 길을 여러 번 막혔는데 바울이 이걸 보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발길을 전도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빛의 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그곳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에서 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가고자 원했다.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어도 사단이 막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울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저 북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시아 쪽으로. 근데 성령이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 들어가서 첫 번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빛을 비추는 곳을 가는 곳이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로마의 빛을,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막혔었다. 때로는 사단으로 인해서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으로 통해서 막히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이 역사를 진행해 갔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죠. 이게 주권자의 섭리란 말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러잖아요. 너 저 니느웨 성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이방인 아닙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가는 곳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가고 갑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해내고 그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그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그 요나의 복된 소식을 받고서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요나가야 사장뿐이 안 되는데 그 요나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저는 은혜가 되었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막 짜증을 부립니다. 내가 왜 저들에게 가서 왜 이래야 되는지 하면서 가요. 그래가지고서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서는 전하는데 놀랍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내가 이래서 내가 가기 싫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게 싫었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늘에 호박 덩굴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숨어서 그늘에 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갖다가 그 호박 덩굴을 말라버트를 해가지고서는 그 햇빛을 비치게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까진 그거 햇빛, 그것 때문에 내가 가려서 했을 때는 좋다고 하고 햇빛을 걷어가 이 호박 덩굴을 갖다가 걷어가 버리니까 그때 죽겠다고 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인가 13만인가요? 13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겨우 그거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13만 니네 백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요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지하에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이 니느웨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18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불과 200년 어간입니다. 개신교가 들어온 거는 130년 어간이에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안 들어왔었어요. 왜? 바울이 원래는 이 비두니아로 가가지고서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1800년 이후에 이때 비로소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말이죠.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도 넘쳐야 된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천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애들이 귓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근데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나이가 점점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옥에 대한 불의 묘사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합니다. 아니, 초가집에,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손주가 거기 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할아버지 있어요? 할머니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도 별 감각들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뭐 성도님들이 기도도 하지만은 손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차라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가질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라.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스럽다고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면 뭐하냐 말이죠. 지옥백성 돼가지고서는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그 자식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괴로움이 어렵겠냐 말이죠. 지금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별로 안 괴롭지만은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머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랬다. 바람이라 그래요.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로마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러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간 기쁨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관광객으로 로마가 막대한 부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왜? 지금 그때 당시에 이루었던 그 로마 제국을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흐른 후에도 보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간단 말입니다. 로마 하면은 모든 문학 작품, 영화 작품의 배경들이 로마에 얼마나 많이 깔려져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시라고 하는 것은 휘황찬란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 휘황찬란한 로마 도시를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최첨단을, 그때 당시에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 도시인데, 그 황제가 거하는 그 궁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말이죠. 바울로서는 학자 아닙니까, 바울이? 당대의 현인들과 그 철학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냐 말이죠. 근데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진 그 성도들,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그 성도들, 멸시받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오로지 그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휘황찬란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그걸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하지만은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심정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그 성도들과 함께 사귀는 것.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고 원하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피차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안위함을 얻는 것. 오로지 바울은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거 하나뿐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는 먹고 입었으며 그걸 위해서 그는 자고 살았다는 것.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와 함께 사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오전만 보고 예배 드려도 분위기가 벌써 이렇지 않습니까? 같이 나눠서 힘들더라도 밥을 해먹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제 안 모이니까 참 좋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 그 교회들이 그런다고 한대요. 요즘은 신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대면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를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참 무서운 이야기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학원처럼 학교처럼 할 수는 있죠.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말씀만 가지고 이루어지나 말이죠.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를 이뤄내고 우리가 한 달만 안 만나도 남이 되어버리는데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지체라고 하지만은 이사 가서 한 달, 두 달, 6개월 안 보면 남남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일마다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말이죠. 바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간절히 보아서 사귐을 갖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랍니다. 그렇죠? 이 복된 소식을 다 같이 함께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진 자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사가지고서는 당신의 백성 삼아줬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 왜? 내 피값으로 산 나의 귀한 지체들이니까. 그러니 내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즐거움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를 아니겠어요? 성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내가 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너희를 만나서 사귀고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눠 주어서 함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이루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의 그 역할, 임무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죠. 23절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면서 24절의 후반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매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쓸 때는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로마를 바라보면서 편지 쓴 거란 말이죠. 그 이유예요. 그 이야기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지역, 이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역에는 일할 곳이 없다. 또 마게도냐도 마찬가지고요. 마게도냐도 지금 뭐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카라든가 베레아 지역이라든가 아가야 지역에는 에덴이라든가 고린도 지역 이런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좀 다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는 에베소라든가 뭐 그런 지역들이 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니 이제는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울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대도시들이 다 세워져 있죠. 그러니 이제 로마를 바라보고, 아니 로마를 지나서, 로마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소아시아 쪽에서 봤을 때는 땅끝입니다. 그곳이. 그리고 바닷가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의 마지막 땅끝이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들을 자들, 못 들을 자들, 이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는 복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파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1차 선교여행 파송 지역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었거든요. 2차, 3차도 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가지고서는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스페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어지죠. 공개적으로 협력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복음 사역의 이 중요성과 그리고 당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편지로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바울 미쳤다,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수고로움과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곳입니다. 스페인 지역 간다고 해서, 아이고, 바울님 어서 오십시오. 따뜻하게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는 가려고 합니다. 그 지역을. 그 고통이 있고, 장소가 멀든 가까운도 상관없어요.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그의 그 거룩한 열정 앞에 그 누가 장애물이 되어줄 수 있겠냐 말이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 그 거룩한 열정의 불꽃 앞에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 지금. 초가 마치 자기를 태워서 없애듯이 바울은 자기를 태워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갔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바울은. 오로지 이 복음에 자기 생명을 던지느라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미쳤어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미친 것이다. 선포하잖아요, 자기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가 미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도 아니요, 자기의 능력도 아니요, 자기의 불타는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데, 그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의 사랑 앞에서 내가 강권해서,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지금 이런 길을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파송을 받아서 나 갔으면 좋겠다. 파송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교회가 좀 책임을 져서 선교 비용도 대주고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명령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내가 가면 너희도 나를 보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에게 배려와 그리고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보내줬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걸 하나의 바람이다. 안 보내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25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러나 당장 못 간다.
당장 못 가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는 그래도 좀 가깝잖아요. 가고 싶지만은 당장 못 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동하는 그 이유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다 지체다. 그런 거죠. 로마에 있는 너희들만 꼭 쫓겨만 보지 말고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일체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 교회와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연보를 통하여서 부조했듯이 너희들도 관심을 가져라 라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내가 로마에 가면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기쁨을 더 먼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늘 구제 연보에 대한 이 생각이 가슴속에 늘 박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바울이 이제 그 초반기에요. 초반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의 복음이 전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복음이 진짜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옳다는 것을 뭐 그들에게 베드로라든가 요한 또한 이 야고보에게 굳이 맡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건덕을 위해서 그가 그 선교 보고도 할 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요. 그래서 2차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기둥 같은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따로따로 가르쳐주고 했기 때문에 기둥 같은 그런 사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청합니다. 바울, 당신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한 것이 분명하오.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 함께 해 갑시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사도이고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격려해 주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난한 자들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구제에 대한 연보를 꼭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연보는 두 차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보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연보는 바울이 1차 연보는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왔었어요. 그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흉년이 될 것이다. 그것이 글라우디아 그 황제 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 황제가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재임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어느 시기에 흉년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어려움은요, 지금처럼 상대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층의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살아 이러잖아요. 다 먹고는 사는데 저 사람은 10만 원짜리 외식을 하면 나는 만 원짜리 뿐인 외식 못해.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빈곤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산업화가 근대화되어진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거 힘든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적인 빈곤층이죠. 먹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구제를 안 할 수는 없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인데 그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나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 연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차 연보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2차 연보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26절의 사건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인데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연보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그 환란의 극한 환란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연보를 합니다. 넘치는 기쁨 속에서 연보를 하는데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들이 연보를 해요. 어떻게 연보하냐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연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 주 소식을 들었던 그 복음 속에서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쁨 속에서 가난하지만은 자기의 힘있게 힘을 다해서 하는 그 연보. 이것을 바울은 풍성한 연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연보를 했다. 칭찬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아가야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편지를 띈 겁니다. 너희들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렇듯이 이때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 이제 돈을 구제한 연보를 가지고 바울이 직접 디도라든가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 2차 구제 연보를 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일이죠. 그 성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성도 섬긴다는 것이 성도를 갖다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있으면 슬픔을 함께 나누고요. 힘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의 힘이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연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기뻐서 했다 연보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구제 연보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들도 의무가 있고 그들도 의무가 다 있다. 왜? 사실 이 복된 소식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유대인 지역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졌고요.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로서 세워졌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신령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죠. 로마 교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도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오셔서 다 그 전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그들이 감화를 받아서 각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로마 교회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동일한 거죠.
빚진 자예요. 다 복음의 빚진 자들. 그러면 신령한 것으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에 동참되어졌다고 한다면 육적으로 그거 얼마 되어지도 않는 거 가지고 갚아드리는 거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미국이 진짜 힘들고 다 못 사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빚진 자들이니까. 미국에서 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지에 가서 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들도 그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빚진 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빚진 자에 의해서 전해져서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회개가 예수님이 그랬죠. 모든 것이 회개하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빚진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그 신령한 것으로 받아서 육신적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복된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27절까지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들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히 또 이 시기에 이 코로나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이 지금 흩어져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시기에 성도님 각자가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 아니잖아요. 더욱 마음이 더 멀어지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옥석이 갈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힘드니까 비대면으로 지금 자꾸만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비대면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써놓은 그러한 기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